오늘 세 번째 주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전도 캠프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데 좀 참고할 것은 결국 각인된 것이 갑니다. 그게 뿌리 내리고 삶을 살게 되죠. 특히 어린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평생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어떤 언약, 절대 언약을 잡느냐, 그것이 내게 딱 각인되는 만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도 굉장한 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로 육신적인 것,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육안이 밝아지죠. 눈에 보이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이 육신적인 것을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지안을 열어줍니다. 많은 지식과 또 지혜가 있죠. 많은 노하우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만 안 가르쳐주죠. 또 영적인 것을 강조하던 시대가 되고 있지만은 틀리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운명 전쟁, 이 운명 관련해 가지고 무속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대결하는 운명 대결 사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당을 비롯하여서 이 네피림 분야에 종사하는 49명의 서밋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당들이 저희 할머니 귀신을 받았다, 뭐 장군 귀신을 받았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무속에서 말하는 그 체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체계와 다릅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의 눈을 갖고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운명 사주팔자가 있구나, 이게 확인됐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대로 묶여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그걸 맞추고 막 과거 맞추고 지금 고민을 맞추고 이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정치인도 경제인도 문화예술인도 다 무속인을 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번에 제가 4편까지 보면서 확인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점쟁이들조차도 영적인 걸 막 얘기하지만은 틀리게 본인들이 알고 있고 틀리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걸 정확하게 모르고 그들도 귀신이 말해주는 틀린 것을 사실은 속고 속이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된다 해서 하셨습니다. 계속 우상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영적인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시야가 좁아요. 교회는 딱 눈앞에 있는 현실, 예산, 자, 이런 것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에 이 네피림 병은 완전 전 세계에 퍼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절대망대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있겠죠? 또 가문의 환경이 있겠죠. 교회, 또 학교, 주로 공부하는 곳이죠. 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넘어서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망대가 뭐가 돼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의식주, 성공,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못 넘어서요. 보좌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딱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운명 대결 사구에 보면 야, 운명 사주팔자는 진짜 있다. 그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진짜 야, 운명 사주팔자가 있구나. 그대로 야, 이거 묶이겠구나. 근데 공통점은 뭐냐? 그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그걸 바꿔주는 것은 무속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보좌의 망대로 완전 여러분의 과거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는 완전 거기서 자유입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볼 필요가 없어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모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점쟁이들이 그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만의 리추얼들이 다 있어요. 주역하는 사람도 있고 사주 보는 사람도 있고 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만의 딱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암기하고 그걸 가지고 딱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쫙 가지고 신에게 묻든지 어떤 가능성을 추정한다든지 추정치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좌 망대 여정 이정표, 나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을요, 성경은 딱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진짜 갈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가치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구나.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게,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는 말이, 이 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새삼 팍팍팍 꽂히더라고요. 야,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갖고 있구나, 진짜. 아마 이 프로그램 계속 굉장히 열광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또 이건 번역되어 또 나가니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싶어요. 오히려 영적인 얘기를 불신자들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졌어. 오히려 영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토대가요, 공통의 언어가 생겨버렸어.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편되니까 본격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무당될 수밖에 없었는지 개인사들이 나와요. 어려움을, 어떤 영속적인 재앙과 어려움과 구렁텅이에서 그때 막 무속인들의 속 눈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본인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식에게, 이게 자기 가족들에게 다른 우환과 질고를 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사로잡고 있구나. 그게 4편부터 후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그래도 뭔가 미심쩍고 막 긴가민가 하다가 뭔가 불안하다가 그 사람들이요,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그 한마디에 위로받고 한마디에 위안을 느끼고, 이런 희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힘이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통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그래서 메시지 예전에, 야, 진짜 귀신 들린 점치는 현장, 무속인들 현장 가봐라,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점괘가 안 나온다. 가자마자 안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진짜 신이 있다는 걸 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수십 명의 무속인들이 진짜 점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거 한 명 무속인 찾아가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집중의 현장이다, 이거.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랩는 이거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장을 확인시켜줘요. 세 번째로 넘어서야 될 것은 여러분의 업입니다. 자, 300%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AI 시대 300% 준비 안 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전문성 100% 준비해야 되고요. 현장성 100% 준비. 미래성 100% 준비해야 됩니다. 자, 환경, 나, 업,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된다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포인트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 특별히 스데반과 이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나를 넘어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응답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 인간에게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무슨 답을 어제 주셨냐? 갈등은 나를 찾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이것을 찾는 가장 좋은 시간이 내가 갈등에 직면했을 바로 그때다.
두 번째는요, 외로움입니다. 다윗, 요셉 제일 많이 요즘 예화를 드시는데요.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진짜 해야 할 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앞으로 재앙시대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자유와 행복 딱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해방과 자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위안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앞으로 성경이 예고하는 재앙시대에는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시키는 훈련은 뭐냐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재앙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우리는요, 영적인 특수 요원들로, 특공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외로움은 뭡니까?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현장에 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그를 성장의 시간표, 몰입과 진정한 자유와 재창조와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내면 강화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을 통해 전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또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황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모여서 다 파워가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무당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다 갈등 때문에 오고요, 외로움 때문에 오고요, 방황하면서 다 찾아와요. 근데 그 처방이나 주는 답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요, 확률적인 얘기를 해주고요, 귀신이 속이는 것, 진짜 영적 사실은 무당들도 모르거든요. 그들이 체험하는 영적 세계라는 게 성경이 계시하는 영적 세계와 다릅니다. 그 속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속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 회당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워라. 후대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회당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했습니다. 그 운명 대결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보여요. 와, 그리스도가 남기신 말씀이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성경이 계시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완벽한 답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발견되는 눈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내게 부딪혀오는 속에서 공부할 이유가 딱 발견돼 버려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속고 있는가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야, 진짜 것을 알고 있는 내가 공부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자세와 태도, 이게 발견이거든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을 정확하게 하면 사람이 뭔가 꽂혀야 밤을 새고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 발견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발견을. 세상이 진짜 어디에 빠져있고 어떤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의 이 위대한 답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완전한가. 그러니까 7달란트 찾는 얘기 다 그 얘기예요. 독서하는 이유, 인물 공부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발견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돼요. 그냥 책 읽어라 아니에요. 뭐 인물 연구하라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드러나는 포럼이 돼버려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지역 분석하면서도 이 대구라는 곳을 막 사로잡고 있는 흐름들이 반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게 반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후대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붙들고 각인 뿌리 채질하는 시간이니까요. 영적인 모든 힘을 얻고 한 주간의 모든 영적 로드맵을 말씀 속에서, 특히 뭐 명리학이라든지 타로점 보는 사람들 보면 막 복잡한 자신들만의 해석하는 체계를 다 갖고 있어. 도구들이 다 있어. 그걸 쫙 펼쳐가지고요. 이 사람의 이름, 년, 월시 뭐 촥촥촥 넣어가지고 다 대입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징들에 대한 해석 체계들을 저마다 타로 카드들이 다 갖고 있어. 저마다 해석 체계가. 우리는 뭘 갖고 해석해야 되느냐? 한 주간에 쫙 펼쳐지는 말씀을 갖고 그걸요 딱 보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정확한 해석을 하고 인도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무속인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 신의 계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귀신의 소리를 잘 듣고 이건지 저건지 해석하려고. 막 도구도 여러 가지더라고.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신비주의, 미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걸 꼼꼼하고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내도록 말씀에 생을 걸고 파고 드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거 보세요. 무속인들이 자신들만의 영적 체계와 해석의 체계를 딱 만들어서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그건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운명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바꾸고 해방시키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계를 주신 거예요. 그럼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이 예배의 완전성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결국.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금토일 시대가 너무나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너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서구 사회가 왜 교회가 다 무너져요? 금토일 시대 놀러 간다고. 전부 다 파티한다고. 전부 다 마약. 이제는 환각제 치유. 이 전부 다 금토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재앙을 네피림 질병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300% 전문성을 띠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요 완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가 어디에 쏠리게 생겼냐? 전국 사방팔도에 이 사람들을 혹은 또 그 외에도 이제는 점쟁이들을 무속인들을 막 주술사도 나오고 다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거기 보면 관상학, 족상학 다 나와요. 와, 종류 그럼 엄청 많더라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야 진짜 다 찾아가겠다. 금토일 시대 이제 완전 샤머니즘 열풍 불겠구나.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런 열풍이 한번 불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올 것 같습니까? 이건 또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237 5천 종족의 완전 네피림병을 세계화시키는, 제가 분명히 예견했잖아요. 작년에 캐대언 열풍 불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 한국의 무속이 세계화될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세요. 지금 판들이 세팅되고 있잖아요. 다 한 개씩. 그 3월 3일 KBS에서 대기획 다큐멘터리가 시리즈 4편이 나옵니다. 주제가 뭐냐? 성물. 여러분 중세 시대에 성물 숭배 있잖아요. 성인 숭배 다음 단계가 성물 숭배예요. 뼈 조각, 성인들의 이빨, 성인들이 남긴 머리카락. 성물, 그게 주제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표에 KBS 대기획으로 한 달 내도록 성물이라는 걸 갖고 여러 종교의 것들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의 영적인 너무 험한 세계로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세 번째로 바울이 응답의 완전성을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종교도 뭐 우속인 사장 같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서 찾아가요. 끝까지 그걸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무속인에게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요 저기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들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응답의 완전성. 우린 모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응답이에요. 그 망대가 서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날 그 응답이 뭐냐? 셋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셋들인 거예요. 셋들. 셋들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교회가, 내 인생이 셋들 플랫폼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 이런 샤머니즘 문화에 막 영향받을 사람이 우죽순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안 그래도 영향받고 있는데 이제는 공론화 될 수 있고 대중화 될 수 있죠. 쉽게 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셋들 플랫폼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부를 해라. 어제 얘기를 하셨죠. 셋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부해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공부.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한 공부. 셋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공부를 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묵상 시대를 열어라. 지금 명상, 사이키델릭, 네피림 어마어마하게 문화를 타고 치유라는, 상담이라는, 위로라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네피림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전 시대를 사로잡아갑니다. 이제는 진짜 샤머니즘 시대. 2020년 세계대학 수련회 때 전 세계가 영에 사로잡혀가는 시대, 무속 시대 걸 거다. 분명 2020년도 세계대학 수련회 때 저는 그 말씀을 딱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해 왔을 거예요. 진짜 야, 말씀대로 확인되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막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신령님한테 기도하고 평상시 이 사람들도 계속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대결이냐? 명상과 이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확 집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자칫 장난 액세서리처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진지해요. 정말 찾아가는 사람도 진지하고요, 신 들려가지고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도 진지해요. 왜냐하면 운명에 매여 살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이 재앙이 가면 안 된다라는, 신령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가게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젊고 예쁜 아가씨가 막 에너지 넘치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7살 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자살, 27살 때 자기 제일 친한 그때 친구 자살, 이제 37이 다가오는데 그게 지금 저기는 이게 혹시 가족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또 친구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자기가 그래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교 주위에 렘넌트들, 가장 편한 자리에서, 가장 편한 자리, 다락방을 펴라 했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활용해서 우리 대청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드는 곳, 가는 길목, 평소를 포함하여서 금토일 시대 현장에 다락방 플랫폼을 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후대들을 위한 다락방, 지역의 후대들에게 각 가장들마다 걱정이 다 후대들을 아닐 겁니까? 후대들 문제. 지금 AI 시대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가 며칠 전에 이발하러 갔는데 그 이발하는 분이 이번에 이제 주식 뭐 이렇게 확 했는데 갑자기 막 폭락하는 게 있었잖아요. 금 10% 폭락, 은 30% 폭락. 자기 남동생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평생을 그렇게 잘 모으고 했는데 누구 주위의 말 듣고 어디 뭐 탁 했는데 완전 빚쟁이가 돼버렸어. 너무 막 답답하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동생. 우울증 시대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조용히 막 깔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용히 깔려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계속 깔려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의 거점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런 배경에서 다민족을 초청해라. 그래서 다민족 한 명은 한 나라다. 바누아투 대통령 우리 치유 헌금을 어제부터 지금 했습니다. 저도 어제 했습니다. 한 명, 이 한 나라, 섬나라 전체 5천 종족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 전도자 지금 바누아투를 놓고 그 대통령 계속 도와주면서 이 한 사람이 5천 종족의 완전 하나님 세계의 복음만을 위한 준비한 문으로 이런 정도의 눈을 갖고 우리 코인 신노도 봐야 되고요. 와 있는 다민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는 하나님 문을 갖고 있다. 화원에도 보니까는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등록 안 된 사람들도 더 많을 겁니다. 이 달성군, 화원이 아니라 화원이죠. 화원에 한 1,000명 정도가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등록 안 된 것 치면 아마 더 될 겁니다. 화원에. 이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 진짜 한번 질문해 볼 만하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폭발합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를 넘어서라 그랬습니다. 환경, 나, 업. 이 갈등 국면에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 이분들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분들에게는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절대망대. 육신 문제 때문에 갈등해서 구제에서 제외되니까 자기네들의 과부들이 자 육신만 육안이죠. 육안만 갖고 있으면은 갈등만 해야 돼요. 지안. 근데 이 지혜도 성령 충만 속에서 지혜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육신적인 싸움 하지 않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인이 오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이 스데반은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갔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집사님, 7 집사님들이 전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 건축까지 쭉 언급을 하는 설교 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지적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 솔로몬 시대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항상 복음을 놓쳤다. 우리 조상들이 계속 복음을 놓쳤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쳤다. 자꾸 본질을 놓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의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너희들이 박해했잖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줬고 로마인들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니. 완전 팩트를 폭격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이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와 같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음 운동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건 문제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가 없는 사람 눈에는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디까지요?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집니다. 거기에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최초로 증거되는데 그 기폭제가 뭐였냐?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빌립 집사님인데요.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큰 박해.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뿔뿔이 다 흩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흩어진 게 결국 파송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무엇이 응답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 남유다, 그죠?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곳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먼저 침략당하고 멸망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 거기에다가 혼합 종교가 이것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곳이 완전 TCK, CCK, NCK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고요. Nobody, nothing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둘러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다시 가셨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박해로 흩어짐을 당할 때 사마리아로 갔는데 복음을 이곳에 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치유가 일어났는데 네피림병, 각종 네피림병이 치유됐습니다. 자, 8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 지금 무속인 프로그램 보면서요, 결박하면서 보십시오. 야, 이 프로그램 이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갈 텐데, 주여, 이 더러운 귀신들,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저 무속인들이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치유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 화원 중심으로 전도 캠프, 우리 교회 주위 이곳에 모여 기쁨이 넘치는 사마리아의 성에 일어났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큰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가 어떤 망대가 서 있는지를 다시 추적을 합니다. 자, 현장 분석을 이제 보여주죠. 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에도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런데 이곳에요,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물론 동기갱신이 안 됐죠. 나중에 네피림병이 치유가 돼 버렸어요. 엄청난 지역에 오래된 마술에 이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는 지역에 오래된 흑암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번 지금 예배 캠프 첫 주차가 현장 분석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 분석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마다 사람 보는 눈, 지역 보는 눈을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계시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영적 흐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마리아 전도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선교까지 일어납니다. 이거는 빌립의 어떤 의지도 아닙니다. 결단도 아닙니다. 26절, 8장 26절, 29절, 39절 공통점이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우리는 절대 인도입니다. 무속인도 귀신의 인도 받는데, 지도를 받는데, 빌립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며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요, 말씀을 우리는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움직여야겠습니다. 이번 캠프가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 인도받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절대적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에 근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속은 전부 다 과거의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늘 보는 안진뱅인데요, 주목하여 다르게 봤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저렇지, 저 현장은 저래. 아닙니다. 절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조장 목사님 오신 분이 저보다 한참 후배고 RTS 제자입니다. 또 PK 후배고. 그건 제가 되게 깍듯이 모십니다. 지금 시간표에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이유는 뭐냐? 제 자신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얘는 이래. 그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현장 분석 쫙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딱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팀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저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소통을 하다 보니 뭔가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나 성령의 인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조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주목해서 우리 1주차 메시지 제가 4번 봤다 그랬잖아요. 1시간 그 5분짜리 메시지를. 이유가 뭐예요? 첫 주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캠프, 예비 캠프 말씀으로.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인도받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 인도받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들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끌어간지라.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만남이 있었어요. 전혀 내가 이전부터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 오는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캠프는요, 항상 열어두셔야 하는 게 뭐냐?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시는, 붙여주시는 절대 만남. 있구나. 이번에 예비 캠프 때 우리 조장 목사님 그 얘기 포럼 했었잖아요. 절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절대 만남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7포인트 얘기하시는 것이고, 남은 자 있다.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순례자가 있다. 정복자가 있다. 흩어진 것 같지만 파송된 자가 있다. 파수꾼이 있고 정탐꾼이 있고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길을 든 자가 있다. 이 7포인트의 사람을 찾는 거다. 이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한 번의 기회인데요, 절대 기회가 되었어요. 영원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어제 강조하신 단어가 위드였어요. 합숙, 지금 초등학습, 중고합숙 1차, 2차 축축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듣는데요, 하나님 역사들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중부권에 이제 어느 한 교회 그런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애들이 아닌데 돌아오는 길에 막 얘네들이요,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또 중고합숙에서는 어떤 사람 애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귀신 들린 애가 드러나 버렸어. 그 애들이 지금 다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꺾었는데 그 꺾이는 걸 애들이 다 목격해 버렸어. 애들 막 깜짝 놀라고 전 소름 돋고 신앙 팍팍 살아나 버려. 사실 저희 중학생 때 그 경험했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 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백 명 모인 자리에서 막 귀신 소리 막 지르고 난리치고 그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 흑암 꺾고. 제 중학교 때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시간표. 왜? 네피림 시대 본격화되니까 영적 권세 우리에게 있다는 걸 렘넌트에게 지금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은 뭐냐? 위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어제 메시지 전체가 뭐예요? 합숙 이후에 받아야 될 응답. 합숙 이후에 받아야 할 응답. 그거를 초등, 청소년 하나하나 그리고 전체 핵심은 전체를 향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를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그걸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걸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 응답 받아라.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위드를 찾으면 응답이 발견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 위드를 찾아버리니까요. 아, 내가 애굽으로 가는 시간표구나.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와 있는데 응답으로 전혀 안 보인 것들. 위드를 누릴 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응답이구나. 어떤 의미의 응답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했어요? 가정 환경을 뛰어넘는 응답.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숨겨져 있는 응답.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응답. 미래를 앞으로 핍박을 대비해야 된다. 유랑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슬퍼서 억울해서 상처로 인해서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 아시죠?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국가와 시대 이스라엘 미래를 보며 하나님과 통한 눈물이 너에게 있구나. 지금 네피림 시대를 보며 하나님과 통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3집중 3오늘. 우리를 군사, 경기자, 농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3집중과 3오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주를 정복하고 아침에, 낮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수준에서는 뭐 범접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요 절대망대의 증인으로 모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과 같이 절대망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캠프가 빛이 비춰지며 흑암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정말 육신의 나 물질 성공만 따라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헌금되며 빛의 경제에 이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업이 정말 이 흑암을 막고 샛들과 금토일 시대 참된 응답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절대망대의 증인 언약 붙잡고 명절 캠프에 또 대구노회 전도 캠프 현장에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 흩어진 렘넌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